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거부하라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거부하라. 인간 죄성의 가장 비극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자체로 언뜻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애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상은 잔인하리만큼 자기 파괴적인 그런 선택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그 멸망의 이유를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밖에 남은 지파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부터 18절 우리말 번역입니다. 이 중에 이제 제일 끔찍한 부분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그 우상 앞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살라서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너무 끔찍한 내용인데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 예나 지금이나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그거는 사실은 공통 분모인데 어떻게 자식을 불살라 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 참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면서 겉으로 우리는 자식들을 다 정오해. 우리 자식들 다 미워해. 우리 자식들은 다 그냥 태워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자식들에 대한 어떤 뭐 포기했다든지 뭐 태워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우리 다 같이 망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제 이들은 이게 다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실제로 이것은 자식들을 위한 일이다. 이런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이 그냥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련한 죄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오늘날도 사실은 전 세대를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인류 역사를 걸쳐서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서 바쳤던 그 우상, 그 우상의 내용은 다름 아닌 결국은 풍요와 돈의 신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자식을 불살라 바쳤는데 오늘날도 사실은 문자적으로 불살라 바치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보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부모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면 사실은 자식들을 불살라서 바쳤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한다고 하는 일인데 자식을 죽이는 행위고 자기 파괴적인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단적인 예고 실제로 우리 각자는 매일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만약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마귀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살려줄 테니 머리를 내놔라. 살려줄 테니 머리를 내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살려줄 테니 머리를 내놔라. 이건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살려주겠다는 거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머리를 내놓는 거예요. 머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얘기고, 좀 더 쉽게 풀면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삶의 머리를,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내놔라, 살려줄게. 그래서 사실은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는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틀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상하게도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와요. 진짜 그래요. 자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식은땀이 쫙 나면서 오는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선택,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리하려고 할 때 왜 이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느냐? 제가 저 자신을 보면은, 이거 뭐 공인된 이론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이 금단 현상인 것 같아요. 금단 현상. 왜? 자기 파괴적인 선택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선택을 살려는 선택을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금단 현상이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 볼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메시지가 직접 간접적으로 세상에서 들려올 때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지하철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이제 9장 23절부터 25절 이 말씀의 취지도 사실은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거부하라 이거예요. 목을 내놔라 살려줄게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면은 24절 9장 24절 누가복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뭐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막 목숨을 버리고 전쟁터 나가라 이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겠다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그렇게 마귀의 우선순위, 세상이 들려주는 우선순위를 쫓아서 가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트는데 그게 사실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일찌감치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파괴적인 선택이 아니냐. 계산을 똑똑히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거부하라. 그런 선택을 너무 자주 강요당하는데 거부하라. 죽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길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죠. 죽는 길로 가지 마라.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왜 생명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죽음을 또다시 선택하려고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그럼 어떤 것이냐? 삶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한 세 가지로 말씀 속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거부하는 삶의 원리 구체적으로 첫째 따라 볼게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 23절 이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에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이 말은 누구든지, 그래서 모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의미하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었다면, 그런 존재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꾸 내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목회를 하고 싶고 내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상하게 자고 나면 또 생겨. 자고 나면 푸릇푸릇하게 싹 올라와 있고 또 밟아놓으면 자고 나면 또 일어나. 그래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참된 목회의 시작은 나는 안 되는구나 이구나. 나는 안 된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구나. 주일 학생 한 명도 내가 변화를 못 시키는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참 달콤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구나. 내 뜻대로 목회를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부정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게 사실은 제 목회의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첫걸음이다. 매일 새로 걸어야 하는 그런 반복해야 하는 훈련이고 연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만 그러냐 하는 겁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게 모든 사람에게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이 다른 번역은 모든 사람에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도 모든 사람에게, 목사나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모두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결정을 피하는 이 첫 번째 삶의 원리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인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자, 둘째, 그러면 자기 파괴적인 이 선택을 거부하는 삶의 원리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시작. 또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면 뭘 인정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부정한다면, 나를 부인한다면 그럼 뭘 인정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해라,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붙들라.
이제 우리가 매일 인정하고 매일 내세워야 되는 게 이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뒤에 숨고 십자가 그늘 아래 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막 나무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다 막 셀프로 못 박혀라 이런 뜻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비유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급진 말로 하면 메타포인 거예요, 메타포. 은유라는 겁니다. 비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포라는 거는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그림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냥 진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몸 사이즈에 맞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고, 뭐 몸하고 이렇게 평행되게 매시든지 뭐 이렇게 수직으로 매시든지 이렇게 딱 십자가를 맨 거예요. 자기 몸에 딱 맞게 좀 끌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뭐 집에서 일도 하시고 지하철도 타고 어디 뭐 출근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회사에서 일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맨날 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 것이고 사람들은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명백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짜로 지고 따라오는, 은유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면 너무 쉬운 의미가 나타나는데, 그거 뭐냐 하면 이 십자가가 나의 정체성이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가 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이고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정체성, 내가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고, 정체성.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게 소원이다. 내 삶의 방식이고 방향이다. 그리고 굳이 뭐 자랑할 게 있냐고 물으면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삶의 방식을 십자가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방하고 닮아가는 걸 삶의 방식으로 하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3주간 특강을 해주셨던 김우정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칼빈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질적인 차이를 인정한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메시아처럼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유한 삶의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142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썼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아모르 파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아모르 파티? 모르시는 거? 나만 아는 거예요? 그 김연자 씨 부르는 노래 몰라요? 몰라. 그런 노래 있어요. 그 노래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모르 파티로 요약할 수 있대요. 그래서 무슨 파티냐 그게? 그랬더니 아모르 파티가 운명에 대한 사랑이래요. 그 의미가 운명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지는, 이분이 이 얘기를 쓴 취지는 우리 인생에는 각자 져야 할 각기 다른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운명, 고통, 시련, 상황, 형편, 처지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각자의 십자가라고 굳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문제들은
사실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기 위한 작은 십자가, 모형 십자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그 자체가 막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나에게 주어진 각자 다른 나는 왜 이래 하는 그 운명,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아모르 파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제가 그렇게. 그래서 간추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의 지표와 방식으로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국은 뭐냐?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거부하는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거부하는 원리 따라 볼게요. 뒤따라가기. 시작. 또 이 말씀 중요하니까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취지대로 하면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만 않아도 인생은 성공이다.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만 않아도 인생은 일단 성공이다. 다 문제는 예수님보다 앞에 나가려고 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몇 차례 오셨던, 최근 몇 년 사이에 오셨던 송영환 선교사님의 이제 아내 되시는 우리 조수현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투병 중이신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글을 쓰시는데 얼마 전에 출발 정지라는 제목의 이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제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대한 묵상인데 참 제가 감동이 돼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는 가사가 떠오른다.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쉬웠다. 내게 힘이 있고 의욕이 있어도 나아가지 않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았다. 선교를 위한 교육과 훈련, 공용어까지 다 배우고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갈 때 한국에서 비자를 기다렸다. 한 달이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5개월이라는 것을 알지만 당시에 언제가 될지 모를 영원 같은 시간이었다.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기가 힘들었다. 겉으로는 그냥 기다렸는데 내적으로는 많은 일이 있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매달리고 돌아보며 거품이 빠지고 겸손히 그 앞에 힘을 뺄 수 있었다. 결국 구름이 떠올랐고 그 땅을 밟게 되었다. 감사와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내 꿈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가 앞서고 나는 뒤따른다. 그가 멈추면 나도 멈춘다. 이유를 그때그때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기다린다. 기다림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적극적인 신뢰의 몸짓이다. 기다리지 못해 초조할 때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도 이제는 잠잠히 구름만 바라본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한다. 신뢰함과 경외함이 몸에 뵐 때까지 출발과 정지 명령이 반복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출애굽기의 여정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따르지 않는 건 제자가 아니다. 제자는 동의어가 뭐냐면 성도거든요. 성도.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르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 따르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옆 사람에게 따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고 따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왜? 길을 아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자기 파괴적인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보다 더 자기 파괴적인 선택은 없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기 파괴적 선택을 거부하라. 시작. 이것도 중요하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따뜻하게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거부합시다. 이렇게 한번 친절하게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라고 하시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발부둥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내가 안 죽을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밖에 못 산다는 것도 모르고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8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은 너무 이제 자명한 사실인데 예수님은 나를 두 중에 맞춰보세요. 이건 이제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1번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다. 2번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꼭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의심이 왜 이렇게 안 떨쳐지는지 참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왜곡을 하는지, 나를 예수님이 망하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막 이상한 데로 끌고 가서 아주 인생을 쫑을 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주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살려주려고 함께하고 계시고, 살려주려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면 막 죽을 것 같이 무섭고 무슨 큰 뭐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이 공인된 학설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보면 금단 현상이다.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는데 찌들어 있어서 그렇다. 중독이 돼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이제 안 하고 살아도 된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는데 매일매일 가다가 영원히 계속 가는 게 사실은 복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을 이제 되돌아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이상하게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강요받잖아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래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는 천국 가서 하라 이거예요.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시간 많을 때.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둔다? 삶의 우선순위 누가 본다고? 누가 보이는 건가 그게? 이렇게 세상이 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머리를 내놔라. 머리를 살려줄게. 머리를 내놔라. 살려줄게.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머리를 내놓으면 나를 죽이겠다는 건데 살려준다는 거 거짓말이거든요. 머리를 내놓으면 죽는 거예요. 삶의 머리를 우선순위를 내놓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 파괴적 선택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촉촉히 따라가는 그런 즐겁고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